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귀한 식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 제가 이제 선교를 한 지는 한 20년이 넘었는데요. 저는 조금 제가 시작할 때에는 좀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비거주로 한국에서 베이스를 가지고 비거주로 몽골,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등의 지역을 다니면서 주로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현지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면서 제게 하나님이 더 많이 깨닫게 하고 분명한 방향성을 어떤 가지게 하는 게 뭐였냐면 그게 바로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특별히 느꼈냐면요. 한국에 있어서는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정말 좋은 울타리가 있고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환경 속에 소속되어 있으면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가 크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몇 가지 지침들을 행하면 좋은 교인이다,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어디에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느냐면 직장에 가거나 사회에 갔을 때의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치관이 충돌될 때에 우리는 못 견디고 교회 안으로만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요. 아예 분리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원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수십 년 쌓아온 결과 한국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주도적 역할을 다 뺏기는 그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래도 한국 교회는 교회라는 시스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좀 나은데요. 선교지 현장에서는 아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그냥 날 것으로 복음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 시스템을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나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뜨거워졌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대단히 열심히 합니다만 시간이 좀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열정이 식어지고 처음에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고 하면 그 다음에는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거나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헌신했다가 세상적으로 가버립니다. 안 그러면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잘못 만들어 놓은 세상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시스템 속으로 그대로 흡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열정에 비해서 너무너무 쉽게 무너지는 현실을 보고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해 보았더니 이들에게는 우리와 똑같이 복음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더란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표시가 잘 안 난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미 좋은 교회 환경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묻혀 있어서 잘 모르는 겁니다.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기본은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제 막 예수 믿고 그런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의 도전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저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복음의 가치관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사명을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히 복음만 가르치는 것으로
복음만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구나. 이들의 생각을 복음적인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가치관이 세워질도록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부터 열심히 복음적인 교재를 만들고 복음적인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제대로 잘 따라오신 분들은 많은 열매들이 맺어졌습니다. 많은 결과들이 있고요. 정말 복음적인 사람으로 세워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20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60이 넘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에 나의 사역은 무엇이 될까라고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이제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을 좀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프론티어를 나가는 앞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했다면 이제는 뒤를 돌아보면서 한국의 교회가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젊은이들요. 이제 젊은이들은 한국 교회의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센 세상의 그런 관점으로 압도되어 버리고 문화와 인터넷과 여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들을 방해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없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개인주의가 되었고요. 홀로 뭔가 나가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더 개인주의가 될 것이고 더 관계나 더 어떤 시스템적인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나아가야 되고 내가 정보를 취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세대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린 세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백워드 미션을 지금 저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복음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천국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같은 말이죠. 같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천국이란 말은 세상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바른 개념을 과는 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들고 수고해야만 하는 곳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란 말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의 권세, 죄의 권세를 거꾸로 틀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시작하십니다. 이미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 그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주권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느냐. 나라라고 했을 때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뭡니까? 주권, 영토, 국민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권입니다.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뭐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뭐든 간에 모든 그런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주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오늘 그리스도인에게서 교회에 있어서 주권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그분이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있고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기장이 비유를 하면서 아니 토기가 그릇이 뭐 요강으로 쓰든 제사 그릇으로 쓰든 밥 먹는 그릇으로 쓰든 미술품으로 예술품으로 만들든 그걸 만들 권한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에게 있다. 그릇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신 이후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개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성경은 거룩이다, 성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 그새 분명히 주인이 되셔야 되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곳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뭐예요? 죄는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의 본질은 뭐냐면 어쨌든 어느 한 구석이라도 좋으니 누가 주인이 되겠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영적 전쟁은 뭡니까? 누가 주인이 되느냐의 싸움입니다. 내 마음의 영적 전쟁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느냐, 내가 주인이 되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직장을 결정할 때, 배우자를 만날 때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선택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게 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의지는 어디에 들여져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유리하게 결정하고 싶은 내 마음과 싸우는데 내 의지를 총동원해서 들여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것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과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건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만, 능력을 주시긴 하시지만, 이 싸움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이 되느냐, 아니면 죄의 편이 되느냐.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 제자들에게서는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고정관념이 있었고요. 그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이 우리처럼 2000년간의 역사 가운데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연구가들이 연구해 놓은 그런 신학의 결과물을 가지고 도움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전혀 신학적 배경이 없는 그들에게 가장 쉽고 생활적인 용어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개념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깊이 있는 신학을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나는 혼인잔치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좀 알아가 봅시다. 오늘 저는 이 본문 가운데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신랑입니다. 이 신랑의 개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는데요. 왕과 백성, 주인과 종, 스승과 제자, 목자와 양, 다 중요하고 좋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신랑과 신부의 개념만큼 그 관계가 최고로 밀도 높고 최고로 중요한 개념은 없습니다. 뭐니 해도 부부가 제일입니다. 죽잡고 싸울 수도 있지만 평생을 함께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래도 부부관계 가운데서 가장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만 부부관계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많은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신랑의 개념을 들였을까요? 신랑 예수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제일 표현해 줄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2장 16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우리가 늘 찬양을 잘하고 있는 스바냐 3장 17절에는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표현합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면 좋아 죽겠답니다. 근데 말만 좋아 죽겠다 한 게 아니고요, 진짜로 좋아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너무 좋아서, 우리가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은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진짜 좋아 죽도록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답니다. 우리만 보면 그냥 웃음이 막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우리 이름을 부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우리가 좋아하며 이름 뭐라 하면 뭐라 그럽니까? 자꾸 이름을 자꾸 많이 부르면 누구야 부르면 노래를 한다 그러죠. 이게 바로 이 표현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 이름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지금은 010으로 이 휴대폰이 다 통일되어 있는데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011도 있고 뭐
017도 있었는데 017 혹시 커플폰 아십니까? 옛날 분. 이 커플폰이요. 옛날 지금은 인터넷 뭐 이렇게 해서 요금이 싸지만 옛날엔 굉장히 통신료가 비쌌는데요. 유일하게 24시간 전화할 수 있는 전화가 이 커플폰이었어요. 근데 통신회사가 한국 사람의 젊은이들의 그 열정을 과소평가한 거죠. 24시간 내내 전화를 하는 겁니다. 밤에 자면서도 전화하고.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이야기하고 싶고, 사랑하면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고 싶고. 지금 뭐해? 내 생각해? 뭐해? 계속 24시간 네가 하는 거야. 어디쯤 갔어?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이 신랑 예수님이 신부인 나와 뭘 하고 있습니까? 커플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해? 예수님이 우리와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 최고의 사랑을 가지신 분이,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지금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나에게 그것은 베스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베스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것이 베스트라고 안 여겨진다면 그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랑 예수는요, 혼인 서약을 하는 건 뭡니까? 혼인 서약할 때 뭐라고 선포하죠? 혼인 약속을 하고 나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 예수와 나와 예수님과 우리와는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한 결합입니다.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코로나19도 전쟁도 기아도 이별도 죽음도 질병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환경이 어려우면 주님이 나를 버렸을까? 혹시나 내가 죄를 짓고 실수했을 때 주님이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면 어떡하지? 외면하시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결합입니다. 절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금식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금식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도 어떻게 하셨어요? 40일간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뭐 한다면 뭐예요? 40일이면 금식의 완성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굉장히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금식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그걸 변질시키고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원래 구약에서 의무적인 금식은요, 1년에 한 번 속죄절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걸 바꾸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2번도 했습니다. 왜 그럴게요? 왜 그럴게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서 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정말 절박하게 나아가서 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금식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요,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한번 바리새인들이 학교에서는 연기 표정 수업도 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금식할 때 지을 수 있는 표정을 해보십시오. 합격, 불합격, 약점 받고, 온갖 슬픈 표정을 다 짓고, 흉하게 하고, 옛날 드라마에 보면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개고생 딱 서가지고, 그러면서 누가 한번 물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 아프십니까?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왜 이렇게 자랑의 수단으로 바꿔버렸을까요? 우리는요, 금식기도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축복의 수단들을 다 변질시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예배, 헌금, 봉사, 선교 다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천천에 소와 양 만만의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기름이 강같이 흐르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받을 줄 아느냐, 기뻐할 줄 아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인 이 복음적인 가치관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배 형식, 교회 형식,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신앙의 형식의 행위를 그냥 하면 신앙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자기 자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근본적인 인격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필요를 채우기 때문에 아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근본적인 필요, 근본적인 욕구가 있는데요. 이게 있어야 행복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안정감의 욕구, 중요감의 욕구라고 부릅니다. 안정감의 욕구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욕구가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건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입니다. 왜 왕따가 되어서
아이들이 자살하고 죽고 비참해집니까? 뭘 하니까요? 사랑받지 못하니까. 이해받지 못하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결핍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의 탱크가 우리 안에는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채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급기야 대체물을 찾습니다.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이런 안정감의 욕구와 함께 가장 중요한 욕구가 이 중요감의 욕구입니다. 이 머슬로우라는 학자는 생리적 욕구, 그 위에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 그리고 자아 존중의 욕구, 맨 위에 자아 실현의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안정과 사랑의 욕구가 안정감의 욕구라면 자기 존중과 자아 실현의 욕구는 중요감의 욕구입니다. 사람들이요, 사랑받는 것도 간절히 원하지만 동시에 또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무한 존재이고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가치 있는 존재임을 여기고 받고 싶습니다. 만약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시는데 아무도 그 설교를 듣지 않고 그 설교 비판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왜요? 설교자는 어떤 욕구가 있어요? 청중들로부터, 회중으로부터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나에게 힘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가치를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해요. 왜 부부가 잘 싸우죠? 왜냐하면 부부만큼, 배우자만큼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사람으로 또 뭘 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내 가치를 느끼고 싶다고요. 근데 맨날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치가 상실이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괴롭고 죽고 싶고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시당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보복해야 됩니다. 복수해야 됩니다. 유대인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종교적 사회예요. 종교적 사회에 있어서 가치는 뭐죠? 누가 더 경건한가, 누가 더 종교적인가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존중받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뭐 해요?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해야 돼. 그래야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으니까. 자기 자랑하고 싶으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를 해야 그거 지금 왜 쇼를 합니까?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존중받고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있어요? 중요감의 욕구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안정감이나 중요감은 어디서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에게서 채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그 무엇이 내 결핍을 채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God is love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뭐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랑받을 만한 어떤 거 하나 탁 얻으면 내가 내 결핍이 채워질 거야. 오늘날의 교회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전부 거의 이런 사람으로 꽉 차 있습니다.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스가랴 7장 5절에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자들에게 이르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과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냐.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입시철에 새벽 기도가 증가하고 금식 기도가 증가합니다. 왜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뭐가 채워지니까? 내 결핍이 채워지니까, 내 중력감이 채워지니까. 이미 자기가 결정해버렸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은 뭐다? 내 자녀가 대학 들어가는 길이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면 난 어떻게 된다? 나는 불행하게 된다. 하나님이 있든 말든. 근데 이제 세상적으로는 내가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이제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찾아가야 해서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이미 전제가 털려져 있는 겁니다. 뭐가 털려져 있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내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준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의 가치관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예수 믿어도 열심은 생겼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 머릿속에 뭐가 나의 삶을 지탱하는 가치가 되어 있나요? 세상 가치가.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그런 짓을 하죠.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까? 그래 행복해집니까? 일찍 죽으면 큰일 납니까? 스데반은 똑같이 설교했는데 베드로는 막 몇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어요.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이미 세상에 주는 마귀가 주고 있는 죄가 주고 있는 가치관에 이미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내게 결핍이 없이 만족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의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묘하게 이게 뭘로 되냐면 그렇지만 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얻겠다. 대단히 신앙 같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 왜 기도했냐?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거냐? 그게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이 웬만하면 한 번 말하고 마는데 두 번이나 동시에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오늘 한국교회가 진짜 하나님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위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자기 결핍 해결이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된다고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면 되겠지.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게 행위주의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과 거래 수단으로 유대인들은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금식으로 뭘 했어요? 하나님을 협박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답변합니까? 신랑이 있는데 왜 금식하느냐? 내가 결핍의 모든 채우는 근본적인 것인데 왜 금식하느냐? 이미 금식 안 해도 난 신랑인데. 신랑이 있는데 왜 금식하냐고. 뭘 해야 돼요 이젠? 신랑 믿고 잔치 계속 벌리면 됩니다. 잘 먹으면 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필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학벌이 채우는 것이 아니고 직장이 채우는 것도 아니고 돈이 채우는 것도 아니고 집이 채우는 것도 아니고 차가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얻으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미 신랑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표현이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게 금식이 돼야 되고, 믿음의 표현이 행위가 돼야 되고, 믿음의 표현이 열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신랑으로 채운다는 걸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예배로 나오고요. 신랑 예수님이 채우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신랑 예수님이 채운다는 걸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로 포도주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특별히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잔치에서 포도주는 가장 중요합니다. 뭘 잔치라 그러죠? 잔치할 때 딱 제일 핵심적인 개념이 뭡니까? 잔치는 즐거운 게 잔치입니다. 즐거운 게. 흥이 나고 신나고 즐겁고 하는 걸 잔치. 아이고 잔치를 벌렸네 하죠. 그게 잔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잔치라는 거예요. 잔치.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서 뭐 하려고 모인 겁니까? 잔치를 벌리려고, 하나님과 함께 흥겹게 놀려고, 흥겹게 함께 하려고 모인 겁니다.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그때 뭐가 생겼어요? 혼인잔치를 망가뜨릴 수 있는 중요한 결핍이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이 잔치가 아니야 이건. 상가집에 갔는데 육개장이 없는 거예요. 돼지머리 누른 게 없는 거예요. 이 잔치가 아니에요. 잔치는 뭐가 잔치예요? 즐겁고 흥겨워야 되는데,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요. 이건 뭘 지금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까? 인간의 결핍이 되었다는 걸 보여요.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결핍이 와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잔치를 벌려도 잔치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뭘 보여주고 싶었습니까? 나는 결핍을 채우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결핍을 채우신다. 하나님의 주권의 핵심은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 결과가 뭐라는 것이죠? 만족이에요. 행복입니다. 결핍이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이 결핍에서 왔어요. 결핍되었기 때문에 악착같이 성진하고 악착같이 돈 벌고 악착같이 싸우려고 하는 게 뭡니까? 결핍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끝났어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나버렸습니다. 그 악의 다툼이, 생존 경쟁이 야수가 된 이 사회에서 우리는 끝나버렸어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돼버렸어요. 누가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모셔놓고도 왕 노릇을 안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여전히 결핍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최고의 것으로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쏟아져 부는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핍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결핍이 되어서 왜 세상적으로 그렇게 바닥바닥 살아갈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밑 빠진 독이 문제입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뭐 어땠어요? 독에 구멍이 났어요. 이 캄보디아에 가면요, 땅에 비소가 많아가지고요,
땅에 지하수로 물을 쓰면 독인 비소가 나와요. 비소. 옛날에 사역할 때 비소로 쓰죠.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 비소로 있는 목욕을 하다 보니까 등에 거북처럼 딱지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된 분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죠. 독이 차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 현지인들은 어떻게 식수를 만들게 해요? 빗물을 받아서 만듭니다. 큰 독이 있어요. 큰 독을 가지고 처마에 이렇게 내가지고 비가 오면 빗물이 땅으로 안 떨어지고 고이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독에 구멍이 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비를 때려 부어도 그 독에는 물이 차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보니까 38절에 뭐라 그랬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지금까지 새 포도를 주셨는데 어디에 넣었어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었어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포도주는 발효를 하거든요. 발효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펑 터져버려요. 팽창해서. 옛날에 그걸 잘 모르고 그 미국에 막 김치 부치고 하다가 막 난리 난 것들 알죠? 막 폭발하고 막 된장 폭발하고 하는 거. 이게 포도주를 넣어놓으면요, 낡은 가죽 부대는 폭발해 버립니다. 이 가죽 부대는 뭘까요? 가죽 부대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이 세계관,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급을 채워주는 모든 충만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때요? 결핍에 받을 만한, 그 충만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사고방식,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패러다임에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새 포도주 넣으면 잠깐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지나면 어때요? 터져버려요. 터져버려요. 다행히 한국교회는 어쨌다고요? 시스템에 의해서 좀 눌러놔가지고 안 터진 거예요. 근데 제가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눌러놓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이 없고 환경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서 써야 되니까 다 터져버리더라고요. 뭘 해야 됩니까 이제? 가죽 부대를 바꿔야 됩니다. 새 가죽 부대로. 이게 바로 복음적인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고의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믿으십시오. 그의 사랑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괜히 자격과 공로를 갖추기 위해서 일부러 고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알고 싶어서 금식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고롭지 않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제 새 가족 부대, 복음적인 가치관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를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즐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모르고 그저 내 생각에 내 관념에 젖어들어서 힘들고 아프다만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 이제 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라는 것을 굳게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